할렐루야. 다 앉으셨군요. 목사님이 과테말라 선교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요. 가장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날씨가 정말 너무나 아침부터 찌고 덥죠.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연일 보니까 9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불볕더위고 햇볕을 먹고 사는 식물들조차도 그 뜨거운 햇볕에 잎이 타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폭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놀이 가고 시원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음 냉수라 그랬는데 그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예.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왕궁에서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에는 지금 이 미국에도 보면 헐몬산 같은 그런 산이 있는데요. 지형이 산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1년 내내 아무리 여름이어도 그 산꼭대기에는 얼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년설에서 채취한 눈을 물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니까 the cold of snow예요. 눈의 그 차가움, 그거를 이제 눈을 냉각시킨 음료수. 정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왕이나 먹지 일반 사람들은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추수하는 날 같으면 얼마나 일이 바쁩니까? 추수하는 날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가을이죠. 가을이면 어느 정도 선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5월, 6월이 추수를 하는데요. 사실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가 5, 6월입니다. 저도 그때 이스라엘 가본 적이 있는데 햇빛이 얼마나 자결하게 따가운지 몰라요. 바로 그런 때에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햇빛에서 일하다가 땀 흘리다가 그 시원한 얼음 냉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런 무더운 여름에 먹는 시원한 얼음 냉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람의 비유를 했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는 근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날수록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갈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뿐만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신약에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니까 인물을 소개하면서 나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스테바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힘이 나게 했다. 영어로는 refreshment 우리 인카운터 할 때마다 우리 얼마나 즐기고 좋아합니까? 일을 잘 하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빠져서 일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막 힘이 납니다.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마치 시원한 청량 음료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더운 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요, 왕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의 요즘으로 말하면 특사 같은 것입니다.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사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충성심이 아닐까요? 자신을 파송한 왕을 위해서 만약에 충성할 마음이 없이는 결코 주어진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왕은 이 사자를 보내놓고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립니다. 일이 잘 해결될까? 전쟁이 방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파견되었던 사자가 돌아와서 모든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그 특사의 소식은 정말로 추수 때의 시원한 얼음 냉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이 누굽니까? 스데바나,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인데요. 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렸어요. 다툰다고 그러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를 만난 뒤에는 속이 다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날에 충성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섬김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바드인데요, 일하다, 땅을 갈다, 또 종이 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구약 성경에만 보니까 289회나 쓰여졌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섬기다를 중요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섬김이라는 게 보니까 충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실천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충성은 실천이 아닙니까? 실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몹시 환경이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30세에 그는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그 도너스 상표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주일날 오면 요즘 밥을 못 먹어서 도너스를 먹지 않습니까? 사실 내 돈 주고 도너스를 먹게는 안 되죠. 왜? 살찌니까. 그런데 교회 와 있으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한 쪽씩은 드시는데요, 그 맛있는 도너스 상표를 개발한 던킨 도너스 창업주 윌리엄 로젠버그입니다. 그는 72세의 생일 축하 파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가난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젠버그는 어떠한 여건에서도 말씀에 충성하며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누구나 너무나 잘 아시는 한 분이 계신데, 성공학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저자 스티븐 코비가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고, 세계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병을 얻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자 기자들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성공학에 완전히 전문가인데 왜 파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코비는 나는 내가 쓴 책의 그 내용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이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즉, 우리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까지 차를 타고 오셨지 않아요? 차를 타고 오시면서 수많은 신호등을 거쳤습니다. 근데 신호등을 여러분 지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빨간 신호등이면 자동적으로 멈춰섰고 파란 신호등일 때는 자동적으로 그냥 건너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신호등이 올 때마다 이거 빨간불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파란불이 되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망설입니다. 고민만 합니다. 인생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신호등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바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시작을 하면서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을 했다라는 말은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세요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아가야는 지방 이름이거든요. 단순히 이 지방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은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존경받고 또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형제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우리 주위를 시원하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시골에서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필요해가지고 생각을 한 게 당시에 그 가장 부자인 포드 자동차의 회장 포드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꼭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답장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달랑 얼마? 1불도 아니고 10센트가 들었습니다. 동전 하나가.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아니, 정말 10센트라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땅콩을 샀습니다. 10전짜리로 그때는 땅콩을 살 수 있었나 봐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우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같았으면 부자가 째째하게 10센트가 뭐야, 줄려면 피아노 살 수 있는 책을 딱 써서 줘야지, 그래야지 자기 이름값도 되지,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선생님은 내가 이왕 아이들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하고 학교 구석에다가 남은 땅을 한 구석에 그 땅에다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수확해서 팔았습니다. 이 입금을 얼마를 작지만 포드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저축을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땅콩을 판 돈으로 피아노를 살 그런 돈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너무 기뻐서 포드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의 도움으로 이제 피아노를 살 돈을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즉시 $10,000 송금과 함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살다가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그냥 주고 작다고 투덜대건지 아니면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같이 이렇게 작은 10센트를 기부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이익까지 이렇게 올려서 돌려주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고 앞으로도 혹시 선생님이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액수에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참 시원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학생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피아노를 사달라는데 10센트를 받고 땅콩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무명의 선생님, 또 이런 부자가 있으니까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번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선생님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 또 시원한 사람이 생각나는 절실한 그런 계절이 아닙니까? 나라의 정치도 그래요. 신문 보면 맨날 배드 뉴스고 홍수 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가뭄 때문에 어떻게 되고, 경제도 좀 확 풀려야 되는데요, 가스값은 올라가죠. 모든 물가가 올라가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경기 부족에 경기가 나빠서 또 뭐가 안 좋아서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좀 시원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 때 시원한 얼음 수박 화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3가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언어. 우리 입술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흘러야 되고, 또 긍정의 말이 흘러야 되고, 믿음의 말이 흘러야 되고, 소망의 말이 흘러야 되고, 사랑의 말이 흘러야 되고, 감사의 말이 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감동이 좀 와가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줄어들어요. 하루에 다 합쳐봐야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마음을 먹고,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나는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 하루가 지나서 방문을 쓱 열고 들어와서 뭐라냐, 완전히 표정이 뭐 무슨 충격 만난 사람처럼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왜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순간 이 아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실천하지 못했구나,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엄마가 제 엄마인 것이 자랑스럽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기분이 나빠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을 보내니까 돌아오는 말이 좋은 말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미치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말씀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경기라서 올라간 게 뭡니까? 금값하고 은값 아닙니까? 그래서 은 산다고 난리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아니 금사과면 그래도 크기가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가치가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이나 엉뚱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된 말은 얼음 냉수처럼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2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베풀 걸, 좀 더 내가 줄 걸, 그렇게 베풀지 못하고 못 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2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했던 것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합당한 말은 돈도 안 듭니다. 여러분, 입 벌려서 표현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말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이 말이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우리 이제 그 합당한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터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출해서 잘 알려진 나이팅게일이라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 왕에게 하사를 받은 상패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물질로 남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이 없을 때는 말로 섬길 수 있다. 그런데 물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한 말로, 얼음 냉수 같은 이 시원한 말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까요?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기도.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 기도 들으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 섬김에 기도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성대한 중국의 축제일을 맞이해서 어떤 이교도 사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당 안에서 세워진 이 신상에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광적인 이 신도들 대부분이 그날 뭔가 종이 하나를, 기도문을 들고 그 주문이 촘촘하게 적혀진 그러한 종이에 그걸 꽁꽁꽁꽁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진흙 덩이로 싸가지고 세워진 신상 앞에 그것을 막 던지더래요. 그래서 아니 신상 모독이 아니야 저거, 그렇게 생각해서 참 궁금해하면서 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한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만일 우리가 던진 이 진흙 덩이, 그 안에 주문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신상에 그것이 찰딱 가서 달라붙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땅에 떨어지면 신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웃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야. 그 사람들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기도에 대해 우리는 웃으면서 넘길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들끼리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 또한 보면 결코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마치 이교도들이 기도 제목에다 진흙덩이를 던지듯 마음의 소원을 그냥 툭툭 던지듯이 그러면서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마다 어딘가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또 어떻게 병든 자를 저렇게 고치시지? 또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떠나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가 마치 매일매일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기도 제목을,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믿고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처럼 완전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절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뜻이, 계획이,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는 기도로 클레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 그러면 자신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인간이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졸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달라고 심부름을 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애할 때 알죠. 만날수록 상대방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기도를 왜곡시키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선물을 주는 자보다 그 선물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밤잠이라도 설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인맥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사의 눈에 띄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 모임, no, forget it. 내가 가서 이 인맥을 넓혀야지. 이런 속삭임에 우리는 꺼리낌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1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냉수 같은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꼭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동차 딜러가 됩니다. 내가 자동차 살 때 좋은 가격에 제일 좋은 모델로 가장 리뷰가 좋은 걸로 사야 되니까 자동차 딜러가 되시고, 때로는 내가 집 살 때 정말 융자를 얻어야 되니까 은행장이 되십니다.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각종 해결자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바뀌십니다. 역할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기도만 했다 하면 뭐 척척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너무나 부러운데,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만은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는 거죠. 열왕기상 오늘 3장에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너스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을까? 4절에 보니까요, 왕이 기브온에서 그 희생물을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천 번제는 뭐냐 하면은 1000번 이렇게 따로따로 드린 게 아니고 하루에 1000가지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밤에 나타나셨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꼭 이 다음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다, 지혜 말고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서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빠른데 Ask, what shall I give you? 이게 뭐냐 하면은 네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기도해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무거나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응답이 왔는데 영어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요. I have done according to your words. 네가 말한 대로, 구한 대로 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See, I have given you a wise. 네가 지혜를 구했지? 지혜를 줬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안 되겠죠. 우리하고 어떻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래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고마워하시거나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분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잘하고 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성경도 요즘은 잘 읽고 큐티도 하고 뭐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정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거래할 일이 아니가,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손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와우, 이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평생 이 기도 먼저 드리시고 기도 제목 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의 기도 7절에서 10절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솔로몬이 구한 그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기도 내용을 특별히 좋아하시는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의도와 목적 때문인데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에는 주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올바른 재판할 이 지혜와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이 주님을 참으로 시원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의 기도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 더우시죠?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보세요. 중보기도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가지고 시원합니다. 와서 시원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여기 서 있겠습니까? 당근 아니죠. 이미 뭐 하늘로 올라갔던지 뭔 수가 났겠죠.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가 솔직히 그 목적과 동기가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음 냉수 같은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단지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원한다고 통보하는 그러한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과의 시원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강이든 산이든 가십시오. 근데 강이든 산이든 가가지고 고기만 구워 먹고 오지 마시고 가서 묵상을 좀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집안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그럼 골방에서 이 더운 날씨에 말씀과 기도에 영적으로 집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을 확실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큰 도약과 성장의 계절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힘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따스해지십니까? 누군가 나를 배려할 때가 아닙니까? 이 성금의 핵심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배려. 이 배려란 뭐냐면 남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배려하며 살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첫째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라고 이브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던 이 배려의 마음 대신에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배려의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플레이그라운드였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면 애들이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놉니까? 막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막 모래 막 던지고 막 편하게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전쟁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놀이터가 전쟁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가난한 한 청년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입학 전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실 재배 사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형편이 정말
어려운지라 점심을 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의 인부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커다란 나무 밑에서 오란도란 눌려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지만 이 형편이 어려운 이 청년은 나무 그늘에 누워서 정말 허기진 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현장 감독이 불평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내 아내는 내가 코끼리인지 아는가 봐. 혼자 이걸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싸준 거야. 누구 이 샌드위치하고 케이크 한 조각 좀 먹어줄 사람 없어요? 내가 이거 그냥 가져가면 와이프가 시험 들 텐데. 그때 청년이 얼뜻 가서 그 현장 감독에 내민 샌드위치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감독의 하소연은 매일 이어졌고 덕분에 청년은 점심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갔다 나오면서 격리 직원에게 저기 우리 감독님에게 감사의 말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부인의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었다고 그것도 전해주세요. 그때 격리 직원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부인이라니요? 사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감독님은 아직도 여전히 혼자 살고 계신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진정한 배려는 내 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배려가 감동이고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 청년에게 현장 감독의 배려는 어려운 시절에 그야말로 얼음 냉수 같았던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배려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잃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누군가 손잡아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모른 척하고 골치 아파,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삶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배려인 것이죠. 그야말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려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의 배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스데바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평가하기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시원함이 었는가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증이라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영적인 기근은 영적으로 채움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것을 탓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탓하지만 말고 그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 중에 여러분 페리칸이라는 새를 아십니까? 어미가 새끼를 보는 애정이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지만 이 페리칸이라는 새는 유별나게 정말 그 모성애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먹이를 못 찾을 때 새끼를 돌보기 어려워지면 자기 가슴에 털을 뜯고 그 살을 찢어서 새끼를 먹인다고 해요.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끼가 병약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미는 이 자신의 가슴,
가슴살을 찢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핏줄을 끊어가지고 흐르는 피를 새끼의 입에 넣어서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새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고 나서 기꺼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능적인 모성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새지만, 미물이지만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단한 새끼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일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캔서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 메츠키 박사가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리기 때문에 살이 찢겨서 피가 나고 통증이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이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해짐으로 인해서 호흡 장애가 오고 또 숨을 내쉴 수 없어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참아보려고 몸을 위로 지켜 올리면 그 체중이 발등에 꽂힌 그 못에 의지함으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어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이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은 어제까지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3,000명, 5,000명 그 무리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재는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있고 또 매일 동고동락하며 선생님 그렇게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고통으로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절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엉엉 우시면서 부르짖고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 그렇게 절규하며 찾았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사랑의 의미를 결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작은 머리로, 작은 가슴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부모의 사랑은 그야말로 크고 위대하지만 인류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헛되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은 이 페릭한 조류의 사랑, 이상의 놀라운 사랑이고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요, 감격이요, 가슴 벅찬 사랑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사랑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픈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에게 오랜 염원이었던 인류의 구원의 숙제가 완성되고 마지막 날 영혼의 대추수를 시원하게 풀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얼음 냉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헤로 캐고로의 철새 비유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자 철새들은 따뜻한 남방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날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철새들은 가던 길은 멈추고 옥수수 밭에 앉아서 옥수수를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새들은 다시 남쪽으로 날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유독 새 한 마리만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어찌 오늘 떠나랴, 좀 더 먹고 내일 떠나면 되지.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철새는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나는 차마 떠날 수가 없어. 좀 더 먹고 내일 떠나리라. 자꾸만 내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되겠구나. 철새가 외치면서 날개를 힘껏 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맛있는 옥수수만 먹고 막 놀기만 하다가 날개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 철새는 눈색에 파묻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곳 좋죠. 편한 곳에 주저앉아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목적을 잊어버리는 그 인생이 바로 철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충성된 사자,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교회에서 맡겨진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맡겨진 사명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든 간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인데요, 이 말은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또 믿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인을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는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씨도 덥고 막 그냥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데 집중을 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주님, 저를, 나의 인생을, 부족한 인생을 대박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겠다고 왕이 아니라 종이 되셨고 하늘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오신, 종으로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당당히 그 길을 가신 예수님,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도 끝없이 불쑥 올라오는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다시 다짐해요.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시 다짐합니다. 그렇게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음 냉수 예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얼음 냉수 같은 예수 이름이 나의 삶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으시고 잠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